시작. 바알의 형상을 부수고 바알의 집을 부수어 변소를 만들었더니 이날까지 이르느니라. 에후가 이와 같이 바알을 이스라엘에서 멸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귀한 간증을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도우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참 이자매님, 우리 김태식 형제 부부를 참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셔서 평안함이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종의 입술을 이 저녁에도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믿음의 개혁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뭔 개혁, 매연 개혁 그러잖아요. 사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 아시는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지금까지 해왔던, 간행으로 해왔던, 습관적으로 해왔던 어떤 그런 제도나 어떤 기구들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게 옳은 줄 알고 이제 행했던 어떤 제도들이나 생활 습관들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아닌데, 나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이고 옳은 신앙의 어떤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기 열왕기하 이제 10장 18절부터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에후라고 하는 이제 에후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후는 원래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게 하는데 그 이전에 왕이 누군가 하면은 이제 요람이라는 왕입니다. 요람은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아합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아합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 요람, 그리고 아합에는 이제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아하시아나 요람 말고도 우리가 70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람 다음에 에후가 이제 일종의 쿠데타 아닌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이제 그 바알을 섬기는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그 죽게 되는. 그래서 여기 28절에 보면 에후가 이와 같이 바알을 이스라엘에서 멸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후가 이제 이스라엘 그 안에서 큰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모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개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과연 이것이 그냥 성경의 기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것이 우리가 개인이든 교회든 우리는 가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어느 선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서 보게 되면 이것은 아닌데 뭔가 좀 변하고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바꾸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어떤 구원과 우리가 참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확신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어떤 방법 속에서, 사고 속에서 아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바꾸고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8절부터 우리가 28절까지 중심에서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로, 개혁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혼자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에후는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예를 들면 그 오므리 왕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아합의 그 어떤 영향, 이세벨의 영향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에 확산되어 있는 바알 신앙의 큰 어떤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보다는 더 바알 숭배에 아주 온 나라가 이제 정말 뭐라고 그럴까, 이제 만연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 바알 숭배,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워낙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아주 뭐라 그럴까, 강한 어떤 도끼라고 그럴까요, 강한 힘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모여 있을 때, 이것을 이제 깨고 개혁을 해야 될 그 어떤 책임을 누구에게 줬는가 하면 에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걸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9장 6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에후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을 삼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9장 6절에 보면, 에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간 적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 탓을 왕으로 삼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후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우리 9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내가 담에다 소변을 보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에후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에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개혁하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에후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에후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데리고 가는가 하면은 우리 열왕기하 10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의 집에 들어가 바알 숭배자들에게 이르되 살펴서 바알 숭배자들만 있게 하며 주의 종은 여기 한 사람도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고자 하는 것이, 에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의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이제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특별히 성경에 많은 이 여호나답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의 후손이 바로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렙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이, 우리가 그 갈렙에 대해서 잘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렙의 후손인데, 그 다음에 여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또 누구냐?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레갑의 아들
레갑의 그 어떤 그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성경에 그렇게 많이 없지만 유일하게 예레미야 35장에 가면은 이 레갑에 대해서 약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이스라엘 족속과 다르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포도를 만들고 예를 들면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살지 않고 유일하게 마치 침례 요한과 같이 이 레갑은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후손들에게 신앙의 전통을 고수하는 그런 마치 유목민과 같은 그런 이제 좀 특별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레갑의 그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35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5장 14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들 곧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그 말들을 이행되었으니 이날까지 그들이 전혀 마시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일찍 일어나 말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레갑의 아들들은 여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이행하였으며 이날까지 그들이 전혀 마시지 않고 자기 조상들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레갑의 후손들은 누구냐? 정말로 그 바알 숭배에 쩌들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 모든 민족들이 그래 했지만 그들은 이 레갑의 족속들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광야에서 조상들이 전해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청빈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후는 이 레갑과 함께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으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믿음을 고수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하게 그들의 삶을 우리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우리 아까 예레미야 35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전해진 진리 말씀을 고수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순수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 혼합적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고 같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우리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이세벨과 우리가 그 아합의 그 치하에서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광야에서 따로 그들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19장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거나 입을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숨겨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예수 믿는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세상과 짝하고 우리가 교회 기능과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신앙을 우리가 저버린 정말로 말만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지 않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변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변질이요 타락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변하고 달라지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시리에 그 뭐라 그럴까 함께 어울려서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예를 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됐지 뭘 그걸 따져야 되느냐, 그렇게 나눠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변질되고 달라져도 정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듯이 많은 교회들이 변하고 달라지지만 우리가 세상의 변화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직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고수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오늘 여러분의 이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인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그 타협하고 변질되고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가. 그래서 아시는 대로 어제 우리 이 지역 목사님들 친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저는 우리 많은 분들이 아닐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와 사역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귀한 분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초대해서 이제 음식으로 섬길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자, 나하고 같은 동질성을 가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분이 어디 교회에 있는 분이고 어떤 분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감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혁은 혼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개혁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같은, 정말 동질성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마음이 합해졌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에후가 이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을 이제 전멸시킬 그런 계획을 세웠듯이 그 믿음이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뒤돌아보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이나 편견, 내 생각대로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내 뒤를 돌아다 보면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내 옆에 나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거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항상 바울 하면 바울과 함께 누가 꼭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예를 들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고, 디모데가 나오면 에바브로 디도가 나오고, 에스더 하면은 삼촌인 모르드게가 나오고, 아시는 대로 우리가 엘리야 하면 엘리사가 나오고, 성경에는 참 믿음이 같은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무언가 이루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 이자매님 간증을 들으시면서 종종 정말 우리 이자매를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한 게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자매로 하여금 여러분 이제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든 나날이었을까. 에? 그게 내 일이 아니고 정말 다른 자매 일이지만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과연 내가 그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아무 저 정상적인 생활이 과연 이루어졌을까? 물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와 사랑이 그것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뜯어고치고 새롭게 뭔가 만들어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나와 믿음을 같이 한 사람과 함께 무엇인가 일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같은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다 안 들어요.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하려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나만 잘났다고, 지만 잘났다고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뭔가 이루기를 원한다면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후를 이제 기름 부어 왕으로 삼고 주신 명령이 뭐냐? 바알 섬기는 자들을 뿌리 뽑아라. 그들을 멸절시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그 아합과 이세벨을 막강한 울타리 속에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들을 한꺼번에 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략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후가 온 백성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그를 많이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보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동안 아합의 어떤 대대와 아합의 어떤 그 뒤를 봐주는 것 때문에 아주 신나게 바알을 섬겼는데, 예후가 왕이 되자마자 선포하기를, 여기 뭐라 그래서 예후는 조금 섬겼으나, 아합은 조금 섬겼으나 나는 많이 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예후에 대해서 이제 좀 넓어진 거죠. 여유가 생겼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내가 큰 희생물을 바알에게 드리려 하노니 그러므로 이제 바알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의 모든 종들과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아무도 빠지지 않게 하라. 누구든지 빠지는 자는 살지 못하리라 아니라. 그러나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멸하려는 목적으로 그 일을 교묘히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그 아합의 이제 보호 가운데 있었다가 예후가 왕이 되는 걸 얼마나 좀 불안하고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나는 아합보다 더 바알을 잘 섬길 것이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모입시다. 모여서 바알을 향해서 큰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기를 내가 큰 희생물을 바알에게 드리려 하노니 그러므로 바알의 모든 이제 사람들을 한 자리에 끌어 모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제 여기 뭘 주는가 하면은 22절에 예후가 예복을 담당하는 자에게 말하되 예복을 가져다가 모든 바알 숭배자들에게 주라 하며 그가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옷을 예복을 이제 줘서 입게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신이 났겠어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하여금 예를 들면 이제 그들에게 문을 이제 한 군데 모으고 그들을 하여금 이제 문을 잠그고, 여기는 이제 여기 그 24절에 보면 그들이 희생물과 번제 헌물을 드리러 들어간 때에 예후가 밤에 80명을 정하여 두고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도망하면 그를 가게 하는 자로 말하건대 그의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80명의 군사들에게 명령하기를 만약에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간다면 그 대신 너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신인에서 에후가 여호나답을 시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문을 닫고 이제 80명의 이제 군사들을 하여금 지키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이제 여기 죽이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 지혜는 순간순간 오는 어떤 번뜩이 오는 그런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 계략이나 우리가 생각이 좋고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뭐냐? 이 땅에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여기 에후가 지금 이제 바알 섬기는 자들을 좀 멸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일으키기 위해서 세운 계략 중에 에후가 생긴 그 계략은 그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생각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건 그겁니다. 예? 물론 여러분의 어떤 삶의 경험이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법 속에서 우리는 많은 지혜를 얻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간행으로 살아온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얻는 것이 뭐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우리가 솔로몬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그렇게 멍청한 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 정말 네게 필요한 것이 뭐냐? 구해라. 내가 원하는 거 주겠다고 했을 때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내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그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다 지략이 있고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를 주님께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개혁하고 바꾸고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에서 이거는 아니다 생각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개혁하고 바꾸고 우리가 버리는 것은 그냥 순간순간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지혜롭게 처신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개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 간단하게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개혁은 확실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예를 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에후는 여호나답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안에 바알 숭배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알 숭배자들이 만약에 도망을 가고 뭐 죽는 사람 죽고 피하는 사람 피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건 온전한 것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한 가지 명령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려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 가운데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치르고 물리쳤지만 계산을 한 거죠. 예를 들면 건장한 사람,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은 살려서 종으로 데리고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당하게 이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 어떤 옳은대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저들이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저들에게 훗날 큰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저들을 힘들게 한,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까지 그런 역사가 우리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아말렉 사람을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바꾸고 우리가 뭔가 교정하기 원하는 것은 적당히 어느 일부분만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는 적당시 통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은 결국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자백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항상 바로 서는 것들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우물렁물렁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진정한 개혁의 시작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았던, 여러분의 어떤 생각 속에 그냥 옳은 것이 좋은 거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처신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기, 그것이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때 그것이 나의 개혁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정에 적용될 때 가정의 개혁이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또 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명한 신앙을 갖고 이 말세의 주말에 우리 모두 다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애호가 행해졌던 그런 믿음의 어떤 그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참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선생님 찬송하시겠습니다.